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았을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꼴을 세상에서 남자들이 말이요. 왜 이러들이 꼼짝 못하고 아내로 삼는다고 뺏어가는데도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 가지고 그냥 10명이 100명이고 가져가도 끽소리 못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나의 신, 나의 영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봐라 숨을 내쉬며 그에게 영을 부어넣어 그가 생명이 되게 했다. 신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게 이제 창세기를 통한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 존재,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나의 신이, 나의 영이 그들하고 함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겠다. 120년이 된다는 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의 심판이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이 지금 6장은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 심판이 120년 남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 보면은 그냥 뭐 사람 딸들이 뭐 열이 있거나 있어도 그냥 그들이 와서 야, 내가 안에 사모 그러면 그냥 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결혼하고 보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니까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게 네피림이야. 그들이 용사라는 건 뭐냐면 장대한 거인, 장대한 이 힘 있는 용사들, 워리어. 그래서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그러면 벼랑간 처음으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대체 네피림은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뭐를 얘기하는가? 이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네피림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했는데 그때 네피림이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여기에서 나온 이게 네피림이라는 거죠. 또 한 군데는 뭐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에 가 있을 때 제2년 40년 광야 생활할 때 제2년째 됐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 12명. 그때 이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하는 얘기예요. 보고할 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저 사람은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낙자손인데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 사람들은 대장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아까는 용사라고 그랬고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또 뭐냐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 거인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장대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신명기 3장 11절에도 르바임 족속의 남자 바산왕 옥불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고 그는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보다 몇 규빗이요?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침대가 그 장이 9규빗 그러니까 4m 50이에요. 광은 2m. 그런 큰 침상이 이게 4m 50이니까 이 사람 크기는 그보다 작겠죠. 아주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인데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여러분 이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45에서 55입니다. 이게 사람 따라 이게 다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45에서 55 중 가운데인데 우리가 보통 계산하기 쉽게 가운데를 50cm를 칩니다. 그러면 6규빗이 넘으면 3m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참 드물게 나타나는 이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도대체 원어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네피림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여기 있나 모르겠네. 네피림은 누구인가 이렇게 제가 했지만은 네피림은 그 나팔 히브리말은 모든 언어는 그 루트 그 원형 언어가 동사예요. 나팔이라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 하면 뭐냐면 글자는 다 똑같아. 근데 네피림 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낙오되다, 퇴폐하다, 이런 멸망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하면 the fallen ones. 그러니까 떨어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fallen ange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계속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연수가 12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네피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4절에서. 네피림이 있다. 이게 누구냐?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적 의미가 the fallen one.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이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떨어진 자라는 그러니까 타락한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서로들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가 봐가지고 이쁜 자면 다 끄집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모든 자를. 그래, 자기가 이제 그 이쁜 사람 있으면 무조건 다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요 본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자손인 셋의 자손으로 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못한 가인의 자손들을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지금 6장이잖아요. 6장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전장 5장에서는 경건한 셋의 후손을 얘기해 쫙 하잖아요. 하나님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10대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이렇게 10대에 걸쳐서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장 4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 성을 쌓지 않나, 무슨 철기로 무기를 만들지 않아, 음악을 하는 음악의 거장들이 있고 전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그 이름 나 있고 힘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했고 5장에서는 이 셋의 자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이다. 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거는 그 죄를 많이 진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분들 같습니까? 나쁜 분들 같은 것 같습니까? 여기 본문의 2절에도 이들이 그냥 강압적으로 이쁘기만 하면 자기 아내로 막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이런 일을 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꼼짝 못하고 뺏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라고 생각합시다. 사람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놈들 멸해야겠다. 심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 몽땅 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다 죽인 꼴이 되잖아요. 그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었나요? 지난 몇천 년 동안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이런 심판이 이런 것이 오나요?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벼랑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 영이 있지 않고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110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천사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가 천사들이죠. 하늘에서. 이 천사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고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는 시도 않고 장가도 안 가는데 이게 이렇게 결혼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천사 셋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셋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그러잖아요. 이때 이 천사 셋이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사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산에서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이삭을 놓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만하라고 막 하는데 천사가 얘기했나 보래. 그 다음에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천사 3명 중에 한 명이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으로 갑니다. 2명, 두 엔젤이 갔다 그랬어요. 세 엔젤 중에 2명이 가고 하나는 아브라함께 함께 서 있었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엔젤이 롯을 집을 방문했어요. 롯을 만나가지고 롯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 저녁 때 그러니까 소돔성의 남자들이 롯에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내놔라. 내가 그 남자와 상관하리라. 우리말은 상관하리라고 했어요. 그는 야다라는 단어로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돔 사람들이 그 남자를 꺼내라고 그랬어요. 이는 천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건 남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인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천사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식사를 다 해요. 발도 씻고 식사도 다 해. 또 여기서는 끌어내가지고 성관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천국에서는 그래요. 거기 영적 세계니까 그쪽에는 그런 거 없어. 결혼도 안 해. 근데 이 세상에는 분명히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 천사, 이 구분이 없어요.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 대접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예요? 천사를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질 세상에 왔을 때 천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명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한 명도 여자가 없어. 다 남자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설이 서로들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본문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본 그 면들을 보고 말씀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들이 사람이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 만들어진 건 신종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이런 존재였다는 거고, 그 노아의 홍수 위에도 아까도 얘기한 바산옥 왕 같은 바산옥 같은 사람이나 또 골리앗 같은 사람이나 또 안악자손 이렇게 이런 거인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거를 공부하는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욕정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 그냥 믿는 자와 불신자가 뭐 결혼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 세상 망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 노아의 식구 8명 빼고 그냥 싹 없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니 지난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믿는 자와 불신자의 결혼,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준비하는 이것을 우리 같이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